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족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951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아가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할 때 행복이라는 제목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밥 먹을 시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다 함께 가족이 밥 먹을 시간이 없는데 식구라는 말도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가족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도 예배 드리다 보면 가족이 함께 식사할 시간이 없다, 이제 그런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그래서요,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약자를 따라서 욜로라는 말은 뭐냐면 혼자, only you, 그러니까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스마트 싱글족.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미래 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살아가자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보니까 6개월 이상 혼자 거주하는 25세에서 59세의 1인 가구 2,200명을 조사했는데, 이제 1인 가구가 많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해 11월 1일 통계청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인구가 5,173만 8천 명으로 9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군인도 없어서 용병, 외국에서 돈을 주고 군인을 사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 사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일반화돼 가고 있지만,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은 힘들고 외롭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았다. 그래서 하와를 이제 돕는 자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것은 이제 아담의 심장을 보호하는 그곳에 있는 뼈와 살을 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 생명과 같은 존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이제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오늘날 이제 그 가정이 1인 가족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충격에서요, 그 무슨 예언자처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가정이 해체될 것이다. 뭐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미래의 충격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끝없이 잘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그러나 한탄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이처럼 수고하는가, 나를 위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왜 이토록 아둥바둥 일하는가 깨닫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함께 할 때 온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는 꼭 여행을 할 때 이제 두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보다 그 중동 지역의 산이 더 험하죠. 그리고 이제 뭐 구덩이도 많고 절벽도 많고 좀 위험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빠졌을 때 한 사람이 구해줄 수 있는 친구와 같이 함께 여행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니까 밤에는 춥죠. 중동 지역에는 이제 습기가 없어가지고 낮에도 그늘로 들어가면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특히 혼자 자면 추운 거죠. 그래서 함께 있어야지 따뜻하다. 또 한 사람이면 패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을 두 사람이 1000을. 그런 말은 한 사람은 100이지만 두 사람이 1000은 10배 가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영적 기상도를 바꿀 수가 있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둘이 기도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33편 1절 3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서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향유, 아주 비싼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은 이제 성경에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비싼 향유를,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영생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자유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을 때에 매우 좋았더라.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자녀 교육이 아주 1순위이기 때문에 기러기 부부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빠 혼자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내는데 이 경제적인 것보다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례할 때 주로 이제 그 검은 머리가 뭐 파프리드가 될 때까지 이렇게 100년 해로하라고 이제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 같지만은 결국은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에 인생을 살다 보면 10절에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이 산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산할 때도 이게 다치면은 혼자서 다치면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죠. 근데 누가 함께 갔을 때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간병하는 것도 간병이 뭐 하루에 뭐 13만 5천 원이다 뭐 그러는데 그리고 뭐 간식비는 따로 줘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돈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돈보다도 가족이 이렇게 간병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간병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병인을 쓸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겠죠. 그러나 가족은 의무라기보다는 어떤 돌봄, 사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연세가 드실수록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 강도 만난 자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생명이죠.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욥기서 4장 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 믿음을 붙들어 주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 주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래서 이 붙들어 준다는 것이 어떤 힘, 육신적인 힘도 그렇지만 이 마음으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이것이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무라고 하는 하바르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는데 친구, 벗 이런 의미인데 이 하바르가요 다니엘서에서만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 나라가 망하고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풀무불이라든가 뭐 사자굴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함께 친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진 문신한 종 그리고 옷을 입고 춤을 추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친구라고 하는 것, 동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혼자서 질 수 있는 이런 배낭 같은 게 있고, 혼자서는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건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대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도들을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주시는 말씀들이 참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월요일 날은 순천만 국가정원에 가고, 화요일 날은 부산,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조금 쉬고, 목요일 날은 이제 남전도회가 처음으로 이제 태안에 갔는데, 그 태안에 집을 지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집이 이제 안 팔려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집을 지은 사람과 장로님이 45년 동안 정말로 좋은 그런 동료 45년 동안. 그러면서 그분이 그 간증을 해요. 간암 수술을 3번 받았고, 20년 전서부터 이제 간암 수술을 3번 받았고, 그 아들의 간을 이식한 지는 4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너무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박윤준 장로님이 검사를 했더니 간이 크시대. 그래가지고 내 간을 주겠다 그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물론 이제 아들이 이제 간을 줘서 이식했는데, 그렇게 가족, 진짜 한 몸처럼 그 정도로 45년 동안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는, 요새 그렇게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간증, 우리 김대승 안수 집사님도 간증하고, 병고침을 받고 나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병고침, 신유의 그 간증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장로님 간증도 있고, 그래서 자주 이제 남전도회가 자주 이렇게 나가자 뭐 이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연세가 드실수록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신뢰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베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 먼저 베풀었으니까. 장로님 말씀은, 우리 박윤준 장로님 말씀은 자기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은혜스러웠어요.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만나면은 꼭 그래요. 매일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만나잖아, 이렇게 얘기해. 요즘도 기도하고 있지? 응?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 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고마워요. 후배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새벽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친구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